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신앙인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들을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잘 성숙하려고 합니다. 거기 헌금기도 나온 것은 지우세요. 예. 여러분이 참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각이 참으로 우리에겐 축이 하나인 말이에요. 성경에 이 지각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지각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 지각은 참으로 얼만큼 중요하냐. 이 지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식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 말이 이것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 말을 성경에 연단 받았다 그래요. 이 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연단을 통한다는 말은 내가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는 값을 지불했다, 체험하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에 이 조기패가 있어요. 이건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회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육신을 내놓고 주를 위해 드려서 경험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배워도 실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실습을 통해서 경험할 때 학교에서 배우거나 교육에서 배운 것과 틀린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것을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가 과연 누구십니까? 그냥 나를 죄에서 불러내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니까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서 끝났습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몸뚱이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본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교리는 간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간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뽑아내서 맞다고 했죠. 그러나 성경을 진실에 들어보면
아니더라 이 말이요.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죠. 43절 이하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건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계실 때 초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왔죠.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마지막 또 말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아니 앞에는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 한 말이 너희의 마지막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이 뭐요?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재림에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신부로 영접하거든. 그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끝내고 천년왕국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때를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처소를 내가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 성전을 더럽혔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했느냐?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살아계신 성령께서 계시더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가 6장에 말하는 거 고린도서예요. 근데 거기다 우상을 세워서 더럽히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한 그 언약을 이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와는 관계없어.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언약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언약이란 말은요. 이걸 이렇게 볼 때 언약이란 말은 쌍방에 쌍방 간에 약속이에요. 쌍방 간에 신뢰라 이 말이에요. 신뢰가 없이는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한 사람만 한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약속을 서로가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도 회의를 하고 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 이거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냐? 아니요.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뭐 하더라? 거룩해지더라. 이것을 가지고 구할 때 그분이 합의하신다는 거죠. 과연 그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때 말씀이 있는 기도를 했냐? 없는 기도를 했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다니엘이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뭐죠 그게? 70일에 70일에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71회가 다니엘이 깨달은 71회가 아니고 70년이었죠. 70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때처럼?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영화로울 때처럼 그걸 말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걸 뭘 말했느냐?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 속에 들어있었으며, 인류의 구원이 이 속에 들어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여 하는 과정을 담아 있었더라 이 말이요. 그걸 몰랐어 다니엘도. 그래 기도하니까 그걸 누굴 통해서? 예,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더라. 이 천사가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왜? 가브리엘은 메신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주는 자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요 그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자기들의 부정과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구분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70일 놓고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걸 누누이 그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것을 70일에로 풀어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을 까지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주, 그분이 그게 이 세상 종말을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70일에는 세상 종말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나오죠. 종말론의 근원이 되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과연 저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종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개인 따라, 사람은 개개인이 있죠. 개인 따라 종말이 있는데 무슨 종말이냐? 이 땅에서 육신을, 몸을 이 땅에 내려놓을 때 이 사람은 결정이 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왼편에 있을 자인지 오른편에 있을 자인지. 이게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가 왼편에 있을 자인지 오른편에 있을 자인지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형벌, 지옥이죠. 유황불못이라 이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주님과 언약, 약속의 신뢰성을 지켰던 자들,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한 겁니다. 신뢰가 없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이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심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러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네.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냐면, 제가 엊그제도 사정없이 얘기했죠. 자기 형제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 있는데 그를 관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참으로 드세고, 왜? 그는 당연히 원수 마귀가 그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드셀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영혼을 잡아서 끌어잡을 때 있어 뭐요? 다 역시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 돕는 천사가 있어. 주님이 계셔. 그냥 그에게 계속 기도해서 그 영혼으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도했냐 이 말이요. 그리고 와서 말을 했냐 이 말이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 출애굽기 32장에 33장에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라 이 말이요. 죄 있는 자들아 다 와서 네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 고백하라 이 말이요. 털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피로 흰눈같이 양들같이 희게 해서 너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 마귀가 준 죄악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이거예요. 뭘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생명의 법 아래서 지혜를 가지고 나와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 나라를 주겠다. 오른편 서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저 둘째 심판에 가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저기 갈 수 있도록 기도하냐 이 말이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왜?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강도 위에 위치해 있다고 칩시다.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 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육신이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뛰어내리고 나도 뛰어내리고 이 고통에서 육신을 건져줘. 그 사람은 영의 소망이 없어. 이 오로지 육신이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쪽 사람입니까? 육신에 살고 싶은. 그럼 여러분은 구원 없어요.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이 양에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내가 너와 나와 한 짓은 당연히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짓는 게 맞아. 달려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네가 그 조롱하는 그분은 그가 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 애타게 그럽니다. 주여, 내가 혹시 이렇게 죄를 지고 참으로 그 나라 가지 못하지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소서.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때 그 애절함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24입니다.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심정으로. 그 심정을 가진 자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게 맡긴 영혼을.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형제는 100%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못 가더라도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다 해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친구가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뻔히 보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다. 당신 영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에레미야 에스겔서 3장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아 너는 죽는다 가자. 그때 너희가 그 악인을 돌이켜서 회개시키지 못하고 그가 그 죄의 중에 죽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받는다 그거예요. 그는 그 죄에 대해 죽어서 지옥 가지만 그 핏값을 너한테 달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달라고 한대. 그러나 네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말씀 가르쳤는데 그 영혼이 듣지 않고 죽었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었지만 네 생명은 보존받으리라. 당신 영혼 살아남은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다가 의인이요. 가다가 그 의를 믿고 죄를 졌다. 그에게 거치는 도를 내가 넘어지겠나 이 말이요. 그때 네가 가서 그 영혼에게 가르치다고 지면 그 영혼에 가르치지 않는 죄값을 내가 네 핏값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르쳐서 그 영혼을 참으로 인도했지만 그가 고집이 세고 그것이 굳세워서 듣지 않을 때는 그는 그 죄 가운데 죽겠지만 네 영혼은 보존받으리라.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한문화 받은 자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앉아놨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하라. 이게 그거예요. 네가 열매는 없었지만 충성되게 가르쳤는데 그가 순종 못했으니까 네 생명만큼은 불 가운데 구원받으라 밖에 한다고요. 근데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가! 이 소리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감각이 없어. 저 목사 새끼도 세게 얘기하구나. 저 목사 새끼 또 나쁘고 막 들으라고 정신없이 오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누가 당신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 귀신 새끼가 당신의 생각을 붙들고 자꾸 아니라고 벽에다 견고하게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고 싶어도 철옹성에서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이 벽을 맞고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완전한 견고한 성이 되어서 겉모습만 예수를 믿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자가 무슨 천국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도다. 부득불내가 할 일이니라. 부득불내가 할 일이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저 십자가 도밖에 없다. 강도처럼 저 예제라. 나는 저것이라도 전해야 나는 이런 놈이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다 찢었고 그가 어그러지 말라고 죽는 데 가다 대줬고 이런 무지막도 않는 놈이야. 이놈을 주님께서 건져서 이 일을 하라겠는데 내가 뭘 자랑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비방하고 어그러지게 말하고 죽는데 카페를 던진 나 같은 놈이 무슨 말할 거 권리가 있겠어. 그렇게 율법에 도덕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내가 자랑할 거요. 그 도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요? 강도의 심정이요.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냐 나 같은 것을. 그래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것을 쓰셨으니 하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니까요? 그냥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자꾸 만들어 부딪힐 때마다 왜 부딪힌지를 모르고 있어. 왜 부딪힌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다가 그랬어요. 내가 목회하다가 주님 내가 읽고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한 적이 있다. 그때 성경에 딱 펴졌는데 욥기서 1장을 펴주더라. 욥기서 1장을 펴주는데 욥은 부자였지 않냐? 의인이었다 이 말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싹 말아먹었어. 소도, 양도, 우양도, 약대도, 논도, 밭도 다 말아먹었어. 그것만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자식 열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우리는 하나만 죽어도 원망할 수 있는데 한 명만 없어도 가슴을 찢었는데 10명이 죽었어. 재산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자식 10명이 죽었다니까. 생떼 같은 자식이.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라고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했더라. 이 말이 내 눈에 막 크게 보이는데 대문짝만 한 문씩 읽는데 그날 저녁 내가 울었느니라. 그 앞에 네가 욥보다 더 고난 받았냐 이 말이요. 욥만큼 네가 그렇게 힘들었냐 이 말이요. 내가 쓴 종 욥만큼 네가 힘들었냐 이 말이요. 욥만큼 네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멸시 천대 받아봤냐 이 말이요. 네 부인한테 그렇게 조롱 받아봤냐 이 말이요. 할 말이 없어. 무엇으로 그거만 받디? 제 같은 나라도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제 같은 나라도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의를 여기고 엘리바스, 그렇게 핍박하던 엘리바스한테 가서 수다 써라. 너희 친구 둘이 나에 대해서 변명한 것이 누구보다 못해? 내 능력보다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진노하리니 수양 7옷을 갖다가 누구에게 줘? 욥에게 줘서 나에게 번제하게 하라. 예배드리게 하라. 그러면 너희 죄를 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지식으로 합니까? 학문으로 합니까? 지식으로 알고 경험 못해서 그것 갖고 도찐대찐합니까? 야!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왜 그러겠어? 그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럽니다. 야, 네가 언제까지 순진할래? 하나님 욕하고 뒤져 야식아. 이런다 이 말입니다. 처절합니다. 거기다 대고 마귀 새끼는 가서 뭐라고 하면 싼 새끼는 가서 그냥 껍데기를 갖다가 그냥 벗긴다고 그냥 자근자근 그냥 욕종이 생겨서 막 기와짝으로 박박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얼마나 자식 열을 잃어서 재산을 다 잃고 이것도 자식 열을 잃어서 가슴이 엉망까지 찢어질 건데 거기에다가 뭐 부인이 들어 기와짝을 질질 긁고 있는데 부인까지 야 욕하고 뒤지라고니 거기다가 새 친구가 가서 또 막 대들기 시작하지 말씀을 대가면서 난리치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오직하면 그럽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14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어찌하리요? 내가 내 살을 물어뜯을 때가 죽이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그의 옆에서 변백하리라. 진실함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을 때 진정으로 주 앞에 변백할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육신이 망아 떨어졌을 때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에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것이 있냐고요.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주님을 아무나 다처럼 당신은 심지 않는 것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줄 알았으므로 저지 마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선한 일을 안 했다는 거지. 내가 너를 쓴다고 했지 언제 네 고집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라 이 말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요? 내가 그런 영혼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떵떵거려. 교리에다 대고 예수 믿었으니까 부르심에는 응답했어. 그런데 보내심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잖아. 그가 죄인들아 와라. 짐 무거운 자들아 다 와라. 와서 그 부르심에는 내가 응답했다 이 말이요. 그 소명에는 응답했다 이 말이요. 보낸 사명은 당신들이 감당하고 있냐 이 말이요. 성령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가서 선언할 때 그거 소명에는 왜 응답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구했으니까 천국 달라고 하냐. 신뢰가 이미 깨졌어. 내가 내 이름이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지워져 가고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 그냥 어린아이처럼 띵강띵강하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내 것이지. 아니 네 생각이요 그거. 네 생각이라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야, 성령 받은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장님이가 말했던 10월 28일 교회에다 헌신하라, 헌금하라, 헌신대해라, 11조해라, 감상금해라, 절경금해라 할 때는 안 했어. 교회 수석 목사인데 드렸겠지. 근데 주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군목이었어. 군목. 그러니까 그 연금을 싹 다 받아다가 갖다가 아가리에 집어넣었어.
그것만 했나? 대학교 다니는 자식들을 다 삭제시켰어. 왜? 주님 오시는 분이냐고. 그리고 가서 했는데 성령 받고 충만했는데 그랬어. 그랬는데 이장님이가 경찰관에 끌려갈 때 경찰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목사님 조사해 보니까 발리에도 건물이 있고 어디에도 건물이 있던데 주님 오신다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한답니까? 내가 예수님이 올 줄 알았으면 그 건물 샀겠어? 성령 받았다고 묘 안 돼요 이게? 그게 수송목사였어요. 안 되냐고요? 성령 받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쳐 본다니까, 먹여 본다니까, 키워 본다니까, 기업을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가 되려면, 안수집사가 되려면 모든 시험에 통과했다고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주는 것이 아니야. 뭘 해야 돼? 영혼을 정착시켜서 성장시켜서 거룩하게 키운 자가 있어야 안수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권사가 됐으면 영혼들을 관리할 때 그 경험을 해보고 그 영혼들이 어려울 때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권사라 이거요. 본인은 시험에 통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가 되려면 영혼이 힘들어서 그 영혼들을 못 맡을 때 왜 못 맡는 걸 그걸 보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서 세우라고. 그럴 자격이 있으면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쳐서 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수집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 시험을 통과했는데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해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하면 주님을 떠나요? 못 떠나요. 왜? 그 영혼 실족하면 큰일 나니까. 그 영혼 실족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 영혼을 얼마나 키운 자입니까? 제가 언제 그랬죠. 우리 김대 침례교회에 시집간 집사님이 시집을 온 집사님인데 그분은 어머니가 셋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시냐고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 자기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시어머니죠. 친정어머니. 근데 하나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자녀에게 만든 어머니가 한 분 계셔요. 이렇게 세 분인데 그분들 다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 가락지를 이렇게 반지를 하나 해주는데 두 어머니는 똑같이 해주고 그 자기 영혼을 건져준 어머니에게는 가락지가 그보다 2배가 큰 걸 해다 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떨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한쪽은 시어머니, 한쪽은 친정어머니,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으니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내가 이걸 왜 받아?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어머니도 아닌데 왜 받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는 내 영혼을 책임진 자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인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식도 육신의 자식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래서 괜히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 씨를 가졌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겉모습으로 보는 남자가 선호사상이에요. 그런데요,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씨는 유대인 씨인데 세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한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유대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집사님들, 사모님들 듣는 영혼들 똑바로 깨지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영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커서 7살 때까지 율법을 잘 투자하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임을 신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성민사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유대인의 신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어.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냥 그래서 기피를 못한다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유대 예루살렘을 이제 성기순례를 갔던가 봐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한테 듣기만 했어. 양쪽 벽에 진짜 사람처럼 실수로 된 것이 막 창자 찢어지고 막 그런 것이 활딱 벗기진 것이 양쪽 다 걸어놨대 이렇게. 그게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 보면 징그럽고 역겨울 정도 돼.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게 나치 사건이잖아요. 가스 사건. 그래서 거기를 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나라 나이로 5살 정도 된 애가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 5살짜리가 얼마나 무섭으면 이렇게 울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애 엄마한테 통역을 통해서 어찌 당신은 저렇게 험상궂은 걸 갖다가 자식에게 보여주냐고. 험상궂은 것을 왜 보여주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5살짜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저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저렇게 죽었으므로 너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시청과 교회를 시킨다는 거지. 그 말에 그 목사님이 얼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뜻인지 몰랐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험상궂은 거잖아.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갔다 와서 그건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참으로 그 사진 찍으면 이상해서 찍지는 못했고, 그 엄마하고 애를 같이 찍었던 사진, 이 애가 그걸 하다는 거예요. 우는 것을.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하나님을 아는 여자, 예수를 믿는 여자. 자 보세요. 사무엘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미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보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사무엘이 늙어서 힘이 드니까 아들 둘을 갖다가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 그냥 한글에는 일을 취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일을 취했더라. 일을. 이 이가 무슨 있자냐면 그냥 한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뇌물을 받고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서 그럽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따라 이 말이에요. 또 엘리에게 아들이 있었죠. 근데 엘리 아들들은 얼마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그들이 처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처먹었죠. 그게 들렸으니까 엘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방자에 여겼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죽인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얘기할 때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리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자식들을 보고 결국은 법궤를 뺏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뺏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뺏기면서 그 죽고 엘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끝났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겨버리면 이 신뢰를 잇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4대 이상 안수 집사를 하면요, 목사도 그 집을 뭐라고 못해요.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고 그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였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였고 자기가 안수 집사,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그런 영혼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길을 왔다 이거요. 대접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3대가 일어날 때면요, 정중으로 3, 4대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목사가 3, 4대가 그 집에서 일어났다. 나이가 아무리 젊은 남자 목사라도요, 아무리 오래된 목사님이라도 그 앞에서 존중합니다. 왜요? 개척을 알잖아요. 그 목사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그걸 보고 1대, 2대, 3대, 4대가 됐다 이거죠.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라고요. 봐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똑똑해도 사무엘 대를 못 잇잖아요. 엘리가 똑바로도 엘리 대를 못 잇잖아요. 그럼 엘리가 그걸 못했겠냐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일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병원 갔다 올 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자식들 기도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우리 너희 여갓집 쪽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는데, 내가 우리 처제 정서방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명가의 동간이 아버지라고 기도한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들 셋 놓고 기도를 빼놓고 장한다. 왜? 원래 그 기도가 내 첫 기도였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 기도가 지금도 한다 이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믿는 놈 있고 안 믿는 놈 있지만 지금도 내가 할 일은 그거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대로 전화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한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왜? 그러니까 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냐고. 왜? 새벽에 오면 물론 목회하니까 여러 가지 기도지만 그 기도는 우선입니다. 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구원 기도를 해서 우리 부모 구원 받고 우리 동생들 구원 받는 것이 내 1번의 기도예요. 그게. 그 아버지 어머니 구원 받고 왔었어요. 그거 이제 자식 동생들 먹고 지금까지도 기도합니다. 내 65살 때까지. 그건 내가 목사가 됐다고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생활하다가 언제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난 내 자식은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요? 진짜 애절하게 기도하죠. 1분을 기도해도 사정없이 기도합니다. 오직 가면 우리 처갓집에 웃동서가 저거 같은 김혜김 씨예요. 그분이 예수 믿었다 해서 내가 갈 때마다 그럽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자주 가도 않고 어찌도 한 번씩 가는데 결혼식 때마다 아이고 예수 믿으신다며요. 영접하셨다며요. 이제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때까지 꼭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봅시다. 아버지 나라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큰 둘째처럼 장모님이에요. 그분한테도 항상 그분이 말하지만 그래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둘이 하지만 항상 가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왜? 믿음 떨어지지 말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김용근이거든요. 우리 우동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믿음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려서 믿음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왜? 우리 아버님이 11조 때문에 나이 나간 사건을 내가 봤지 않습니까?
그거 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 의지를 내려놓고 저 앞에 순종할 수 없지 모르면 그걸 항상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모였던 그 성도들 이름 올렸던 호적 지금도 그 성도들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장춘재까지 갖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그 열어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한 번도 기도하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시작의 기초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번이라도 갔던 영혼.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떨어지지 않고 주 앞에 만나자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객기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한 번 신뢰 잃었던 것을 주님이 와서 다시 만들었잖아. 이건 떨어지면 다시는 누가 와서 내 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객기 부려서 떨어지지 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내 안에 그 자만심, 내 안에 그 경관 그거 깨지지도 않는 거, 그 우상 못 버리면요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걸 골로새서는 뭐라고 한답니까? 자의적 숭배라고 그러세요. 자의적 숭배. 우리의 신앙생활 내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 이 말이죠. 내 스스로 만든 경관성이라 이거죠.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은 당신들에게 영원한 근한을 줄 수 없어요.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요. 신앙의 성장도 신뢰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신뢰. 그 신뢰를 깨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성경은 더 안 보고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쭉 하는데 장절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왜 해요? 이러죠.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해요? 그는 말씀이 없는 기도가 안 됐다는 거죠. 말씀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사모님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있는데 알 좀 알려줘라. 아버지 모르게. 그래도 그걸 안 해. 자기들 생각으로. 지그들이 못하면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보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소리인데 그거 자기들 생각이었고 그게 바로 자기 영혼도 문제가 생기고 그 영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조금 더 그럴 거. 그때 아무리 땅을 치고 울어봐도 필요 없어. 그때는 그 빚값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려면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냐. 신앙이 성숙한 자는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합니다. 자기 영혼을 그 마귀 새끼 아가리에 죽으려고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마귀 새끼에게 잡히려고 어리석은 짓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리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려서 다 살리고 싶어 하지. 그래서 교제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은 병을 서로 구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구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을 참으로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방치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내 영혼을 사랑한 거잖아. 나를 아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냐고. 예? 당신 영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랑한다고. 당신 영혼 사랑하는데 왜 방관하냐 이 말이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죄를 도설하고 참 위기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보냈는데 성령을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보내심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거 할 사람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보냈어요. 모든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보내심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옆구리를 보이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을 때 옆구리를 보이시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영혼을 구령시키고 죄의 삶을 가지고 했던 일을 네가 버튼을 받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 받으라는 목적이요. 근데 성령 받고 안 해. 내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네 생각이요. 주님 생각 아니요. 네 생각 아니야. 네 생각이라니까. 아이고 그 주님 생각 아니요. 네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빠져가 미끄러지면 빠져가 볼까? 그러니까 성숙된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안다면 빠져나갈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 놔주세요. 어찌 제가 나갈게요. 어찌 왜? 내 영혼 사랑하니까. 그러다 죽으면 순교잖아. 모르니까 뒤로 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왜? 죽기 싫거든. 꼭 왜 내가 그 자리에 가 죽어야 돼? 내 나이가 몇인데 살 날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소리냐고요? 안도희라고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때 묘를 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미국에 가게 돼 있었어요. 아들 하나는. 근데 손양원 목사가 딱 그 관 두 개를 놓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한 집에서 한 영혼의 순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두 영혼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도 그 양반을 양아들을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빠 죽인 새끼요. 맞잖아요? 우리 오빠 죽인 새끼요. 그걸 권사가 될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안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못 깨달고 권사가 됐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울면서 이제서 내가 아버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뜻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 들을 기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깨 부서질 줄 알아야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심정 몰라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그때서 부모 심정을 알아요. 진짜로 진실하게 그때서 부모를 대해요. 그지? 이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마찬가지요. 의의 말씀을 지각은 경험해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은 선악을 분별함으로 악을 안 가. 왜? 그것이 죽을 자리인데 갑니까? 지옥 갈 자리인데 갑니까? 안 가죠. 분별 딱 됐으니까. 아무리 무엇을 준다 해도 안 간다 이 말이요. 왜? 왜 내가 죽을 자리에 가? 주를 위해서 죽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알겠어요?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사용하는 사람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분별한 자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할까요? 난 아직 예수를 몰라.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죽을 마음이 없어.
그러다가 딸깍 죽었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젊을 때 데려갑니까? 아니, 너는 쓸데없어 그냥 가지치기 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자면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성령 받고도 안 해? 쳐버린단 말이에요. 가지치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은 게 가지치기 해버린다는 거지. 네가 왜 그냐? 너 살아서 세상 거 놀고 다니는데 내가 가지치겠다. 뭐라고 할 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나 생명을 받을 수 있지 잘라버리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러잖아 바울이.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원 가지를 잘라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으니 저들은 얼마나 그 감람 자기의 나무에 붙고 싶어 했겠냐. 너희도 자긍하지 말라. 원 가지도 아까지지 않았으므로 너희도 아끼지 않냐리라. 자긍할 필요가 없어. 자긍하자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나만 내세우고 싶고 나만 드시고 싶고 나만 세우고 싶은 신앙 당신 죽이는 거예요. 그거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걸 알고 내가 교회 직분인 것 같아서 하는 거 같지? 모르니까 그런다니까. 성령 받고도 그러니까 그 이마에 내가 이정님한테 가서 이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홀라닥 다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께 우리 교회 부목사만 저도 깁니다.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네가 우리나라 우리 교회 부목사 나가. 알겠습니까? 너한테 수없이 얘기했잖냐. 나가. 울면서 나가다 이 말이야. 빈털터리로. 이 집은 우리 교회 부목사에도 해준 거지.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아니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안 해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쫓겨나더라 이 말이요. 하물며 나와 주님과의 약속인데 내가 그 신뢰를 못하고 사는데 그 나라를 준다고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가 보내신 일을 안 했는데 그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의 신앙은 미숙된 신앙이요. 똑바로 하려니까요.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어렸을 때 충격적인 거 봤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고모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합니다. 장로교에서 그때 그 장로교에서 방언 받고 하면 이단이었는데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방언만 하면 장로가 이만한 고무로 된 거 이거 두꺼운 거 있어요. 고무로 된 거 이거 가서 어깨를 털다 때립니다. 그럼 뭐라 하면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지금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기 하시면 말하는데 이 장로가 악기야 물러가라 그래요. 이 장로 천국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무식하면 방언하는 것을 악기야 물러가라고 그래. 이 사람이 천국 갔겠냐고. 장로님과 천국 갔어요? 나하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거. 성령도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장로 호칭만 받으면 답니까? 목사가 성령 받으니까 잠잠해. 교회에서는 고해야지. 그렇게 경고망동하면 안 돼. 이 목사가 천국 가요? 나하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얼마나 무식하면 성령 방언하고 주문하는데 그거 가지고 야 경건해야지. 경고망동하지 마라 하는 목사가 어떻게 가? 학식 많이 받았으니까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정신 차려. 성경을 알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잘난 놈을 세웠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세웠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15장 17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냐 말이요. 어찌 경고망동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자를 뺏겼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자기 형 삼마, 일곱째 아들까지 딱 세워놓고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이세요, 당신의 아들이 기쁘니까 우리 말째가 저기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 그가 올 때까지 문을 삘끔 여니까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전이 가서 기름 부으라. 알겠습니까? 뭐가 살았더라? 눈이 살았더라. 알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눈이 살아있냐고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살아서 신정으로 하나님과 진 약속은 목숨이 내놓을지라도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 신뢰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죽었구나. 비록 적은 일이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다 내놨구나. 네 영혼을 영원히 내가 살려서 나와 함께 하리라. 신뢰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건져줬으니 나도 당신을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믿음이 되어 있냐 이 말이야. 안 되어 있잖아. 안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내 것이요? 그거 어디서 난 말이야 그게? 그게 어디서 된 말이냐니까? 어디서 있는 말이냐니까? 어느 구절에 그 말이 있냐 이게 성경에? 나는 수십 번을 읽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줄 날만 성경 없던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 믿음은 들어서 그래 오라 네 죄를 내가 그게 처음 믿음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복음에는 하나님 뭐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내가 믿었던 믿음에서 보내신 믿음에 성숙된 믿음이 되어야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에 들어가냐 이 말이요. 11조 하라면 돈 생각이래. 적은 11조가 아니라 내 돈 뺏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김신조 목사가 처음에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김일성, 아들 하면 김정은, 김정일, 그 다음에 성령 하면 공산당이 벗기는데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에 있으니까 11조 하면 내가 내 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돼. 넌 너 것이니까 마귀 새끼란 말이요. 내 것을 왜 뺏기냐고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없어. 잘 들어. 역대상 27장 28장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죠. 주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주님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아서 드릴 뿐인데 저렇게 기쁘게 드리나이다. 힘이 기쁘도소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을 보죠. 대상 왕상이 아니고 대상 28장 28장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아니 16절까지 아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씩 교독하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아니 18절까지 아니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린 뿐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이 급다고 하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11조 해라. 아 이거 힘들어. 당신은 누구의 것이요? 당신 것이요. 주님 것이 아니요. 말로는 예수 믿죠. 그러니까 당신 거니까 인색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아이고 내 것이 내가 써야 되는데 당신 것이요. 주님 것이 아니요. 말로는 당신 것이라고 그래. 내가 써빠지게 일해서 벌었는데 왜 달라고 하냐? 내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주님 것이면 당연히 10분의 1을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감사를 하고 당연히 내가 주일 연보를 주님과 언약에 그 언약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드릴 건데 그것을 못 드리는 믿음 일만하게 뿌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야 네가 벌었잖냐? 네가 썩빠지게 일했잖냐? 네가 요구도 막으면서 했잖냐?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요셉이 네이 족속 요셉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 네이 족속인데 그 밭 얼마가 있는 걸 팔아다가 제자들을 바라봐 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줍니다. 권위자. 그것을 보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요? 어메 이거 드리면 내일부터 어떻게 먹어? 하고 부부가 집에서 짰어. 짜고 땅값 얼마나 감추고 그걸 드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이고 성령 땅값을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라. 우리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 감각이 안 오죠. 이게 영적 문둥이야. 감각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깨 부서지지 않아. 철옹성같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머릿속에 붙들고 있어서 깨지지 않아. 이거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깨 부서지겠습니까? 안 부서져. 안 부서진다고. 왜 안 부서질까? 내가 아직도 뭐요? 마귀 자식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마귀 자식이라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그냥 어째 내 말을 깨닫지만 네 애비는 마귀야. 그러므로 너는 뭐요? 내 아비 것을 가지고 제 것을 갖고 말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하나님께 도둑질한다 하며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속이고 일만하게 뿌리 앞에 무릎 꿇고 있을까? 잘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자기 영혼을 사랑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영혼을 보존받을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노는 놈을 보고 그놈을 전도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주라고 울며 기도해서 그 영혼을 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마음부터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이 세상을 보고 속여서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눈에 안 보여. 왜? 어둠의 권세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영의 눈을 보는 것을 가리고 육의 눈을 보는 악으로 악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네가 재판자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뭐하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네가 살리지도 못하는 영혼을 죽였어? 그러니까 네가 주님 자리에 서서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깨닫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숯불이 네 안에서 벽을 끌고 있다는 거지. 그걸 알아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게 깨어 부서져야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진 신앙생활을 한다. 제가 앞전에 슬슬 비워가면서 했던 걸 그걸 그냥 이거 세상 얘기나고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 얘기를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는 걸 잘 분석해봐. 오늘 말씀 놓고 그러면 이거구나. 이걸로 줄 뻔했네 하고 당신들이 깨 부서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면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액면 설교만 딱 듣고 그냥 이거 여부 시작하네 하고 들었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두를 풀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스실에 간 줄 압니까? 그게 마태복음이 나와요. 27장에.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바나바를 놨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엮여서 교장원들이 엮여서 백성을 선동시켜서 뭐 했어요? 예수는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니까 어찌 그러냐. 그러면 계속 십자가에 못 가요. 밀란 일어날까봐 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네가 감당하라. 그럴 때 그들이 말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그 죄예요. 주님은 뭐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스실에 간 거예요. 비록 독일에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유명한 그 양반을 통해서 그래 들어갔지만 그 값이요. 하나님은 꼭 받으신다니까. 그래요. 그 값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수 교회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너희가 이 교회를 예루살렘에 왜 가득하게 하냐? 이 교회를 전하지 마라.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느냐? 이제는 그게 사람인 게 거기서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크게 날치었더니 다시 뭐야? 우리의 피가 묻으려고 하냐고 손을 안팎을 뒤집는 걸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몇 절은 여러분이 찾죠. 저녁 시간인데 찾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익하게 내가 말이요 우리 엄마보다 큰 상모가 된다고 했어. 이거 하나님 받았으면 어떻게? 지켜야 돼. 죽어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싫다 이거지.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요. 이거 우리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내가 괜히 했구나. 주워 담지 못해. 내가 작은 목사요. 이게 우리 집에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작은 목사는 그죠. 양궁이고 그거 하나님 받으셨어. 항상. 그러면 그거 돌이킬 수 없어. 그 길 안 가면 언제든지 고통이 와. 알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고 그 길에 서운하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렇게 서운하다고 했으면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너 이 새끼야 고등학교 졸업했지 신학교가 이랬겠죠. 왜? 너 작은 목사 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그를 잡았다면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이 말이요. 왜 그걸 안 잡니까? 우리 고모가 나한테 그랬어요. 마지막에 네가 목사 되는 거 못 보고 갈까봐 내가 얼마나 운지 모른다. 내가 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오빠가 남자라고 할 때
냅둘 걸 왜 내가 목사들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평생 그 길을 못 가봐가 막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목사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운한 것이 아니에요. 저 태어나자마자 우리 고모가 서운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보내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도가 센지. 지금 그 고모 기도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온 거 보지 말고 설교하게 하더라고요. 온 거 보지 말고 성령이 항상 그 입을 써주시고 죄를 지면 회개하면 바로바로 사해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그 기도를 한 걸 내가 듣고 고모 그거 내 기도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언제 왔냐? 고모 집에 없길래 여기 교육에 왔는 줄 알고 왔더니 그 기도하고 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 기도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한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확실하게 주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죠. 무익한 말이라도 주님은 그 말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기도가 어렸을 때 내가 했는데 내가 객기로 말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그거 발버 던지고 빠져나가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 길을 가야 하나님 풀어줍니다. 알겠어요? 그 길을 가야 원수에게도 그를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소원을 했으니 너 나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과 나와서 언약을 진정으로 신뢰성 있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신뢰성.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고 나는 그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참 애절하게 주님께 그거 같으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떨어질까 두렵다고. 얼마나 애절했으면 내가 남은 구하고 떨어질까 두렵다고 그 얘기를 고백했을까요? 고린도서 9장에 떨어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그렇게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당신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며 뭐가 그렇게 당신에게 참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쁨이 됐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돌아볼 때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참으로 진짜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에 한 발짝이 아니라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요 죽일 여자였습니다. 가슴을 팍 찢으면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만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님과 갈 수 있는 믿음의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고생했는데 내가 본 것인데 내 물질인데 내 것인데 그랬던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기에 우스웠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세요. 내가 왜 그 일을 해 구원받았으면 됐지 했던 생각을 아버지 버려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오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이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하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만께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더니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더니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더니버 역사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내 말씀으로 항상 더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앞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늘로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마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할 줄로 이 싸움의 이름을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참으로 이모로 양으로 써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항상 이곳에 쓸 때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쓰지만 항상 주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쓰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며 내가 아직도 아버지 못 내려놨구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만하게 뿌리를 잡고 있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구나. 아직도 내가 정욕의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서 아버지 회개 앉아 속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있던 더러운 것이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참 진실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은 모든 영혼들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회개할 모든 영혼들 속에서 떠나되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그들이 회개한 그 회개가 아버지여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 붙으시되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생각이 아버지여 참으로 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대적했던 이 온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고 더 아버지여 주셔서 나갈 때 다시는 그것이 아버지여 나를 지배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함께 할 때 참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생각 속에서 아버지여 아직도 세상과의 뿌리를 내리고 있게 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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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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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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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안전 속에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모든 영혼들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부족한 장을 써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